하나님 악망하는 사람 세임 주신다 하셨사오니 세임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그 물속에 상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펭귄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생물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면, 먹고 살려면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펭귄들이 망설인대요. 동물학자들 얘기입니다. 근데 망설이고만 있다가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물속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답니다. 이것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른대요. 퍼스트 펭귄. 그러면 나머지 펭귄들도 같이 뛰어내리면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퍼스트 펭귄, 용기를 내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비유해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사람, 도전자 혹은 선구자 등을 묘사할 때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일을 벌리려고 하면은 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몸살이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가 더 돼요. 근데 이럴 때 누군가가는 앞장서서 하자 하고 깃발을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호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선구자 또는 도전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퍼스트 펭귄 이렇게 호칭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군가는 골리앗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왕도 발을 내딛질 않아요. 장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겁먹어요. 두려워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때 발을 가장 먼저 내디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위험 부담이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다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맞아 죽을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발을 내디뎌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퍼스트 펭귄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 2주쯤 전에 구른투비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독일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비옥한 땅을 다 빼앗겼죠. 1년 중에 해 뜨는 달이 3달밖에 안 돼요. 9개월은 어두워요. 좋은 땅 빼앗겼으니 나머지 땅은 황폐되어 있고 자원도 안 나고 전쟁 배성금 물고 나니 나라는 가난하고, 그러니까는 술에 쩔어 살아요. 도박에 쩔어 살아요. 약물에 쩔어 살아요. 소망이 없어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안 나서는 거예요. 학자들도 안 나서는 거예요. 경제인들도 안 나서는 거예요. 이때 발을 내디딘 퍼스트 펭귄이 구른투비 목사님이죠. 우리나라가 살 길은 교육밖에는 없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한 분이 시골로 가서 학교를 세우는데 학과 공부의 50%가 성경이에요. 나머지는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학교에서 말씀 위주로 제대로 큰 사람들이 지도자급으로 각 분야에 들어가니까 나라 전체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이 덴마크는 나라 지금은 의료 시스템 세계 1위죠. 교육 시스템 세계 1위죠. 세계에서 손꼽는 선진국이 되었죠. 누군가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산 왕 옥을 이겼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어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단의 수위가 높고 물살이 마르단 말이에요. 이때 법궤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르면 휩쓸려 갑니다. 익사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또 내려오던 쪽은 유리벽이라도 막힌 듯 쌓여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던 쪽은 물이 공급한다니까 맨 땅에 드러나게 하셔서 맨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거기서 이제 굶어 죽는 거죠. 말라 죽는 거죠.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사울왕처럼 대단한 인물, 장군들처럼 전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인물, 이런 인물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고 발을 내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하우영 목사님이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전화했다는 얘기죠. 제가 전화를 해야 이제 오니까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래도 몇 주 동안 얼굴 못 봐서 얼굴 좀 보자 해서 이제 어제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압박이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지겨워요. 그래서 친구니까 속내를 열어놓은 거예요. 박목사, 나도 조금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뜸한 소리가, 목사는 옛날부터 평범하지 않았어. 그렇죠. 30대 초반부터 계속 앞장서고 발 디디고 이것 때문에 막 지지고 볶고 막 난리가 벌어졌으니까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참 말이 그래요. 아까 말이죠. 때로는 지겨워요. 벗어나고 싶어요. 다 손떼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같이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설레는 마음이고, 설레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실까? 학교 얘기도 끄집어냈어요. 목사 이제 학교 시작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감이 안 잡힌대요. 도대체가 생각이 안 미친대요. 근데 봐왔잖아. 그동안에 봐왔잖아. 말도 안 되고 감도 안 잡히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면 다 이루어지는 거 봤잖아. 그랬더니 그치, 그동안 봐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대충 간과하고 전했지만 지금 을지로4가 아뜨리에 갤러리에서 시화전이 이제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상의 중인데 세종대왕 문학상을 저희 단체에서 또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시 문학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주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계에 대해서만 아니라 기독교 외 일반 사회 속에서도 나름대로 위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뜻은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한 게요, 벌써 20여 년이 돼가는 거죠. 그동안 이 교회가 잘못됐다. 자기 덩치 키우는 데만,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너무 모든 걸 쏟아부었다. 만약에 교회가 작정하고 표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국회의원들 말고 실력 있는 사람을 애초에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정치인으로 키워냈더라면 지금 국회가 요 모양의 꼴은 아니었을 거다. 극장, 영화관, 귀신 속으려니까 상종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좋은 영화 제작자들을 키워냈더라면 많은 게 달라졌을 거다. 제가 웹툰도 처음에 시작될 때요,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웹툰 작가 만들어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 웹툰 작가들이요, 이렇게 강력해질 줄 누가 알겠어요?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이 될 만큼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웹툰에서 인기를 끌면 이게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이게 영화로 제작이 돼요. 해외로 수출이 돼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자금도 대주고 좋은 선배 만화가도 연결해주고, 이거는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김수연 같은 할머니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드라마를 써내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은 PD보다 힘이 세요. 탑 탤런트보다 힘이 세요. 나는 저 배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빼야 돼. 이 할머니가 쓰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니까. 그런데 남자 연예인들, 잘생긴 연예인들 2명을 등장시켜서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라마로 내보내니까 이게 사람을 속에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젊은이들 좋은 작가랑 연결해주고 또 공부하도록 비용도 대줘서 키워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민단체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민단체 지금 몇 개 만들었어요.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학 분야에 있어요. 이 문학 분야도 완전히 이 좌파들이 장악을 다 해버렸어요. 거기서 뭔가 상 같은 걸 받으려면요, 그들하고 사상을 공유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거 틈새다. 이것부터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시인 마을이고 대한시문학협회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민단체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학교도 열었었어요. 다양하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성도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우장로님이 대놓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안 목사님 성큼성큼 앞서가시는데 뭔지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이 안 잡히면은 그냥 순종하고 잘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것은 설명이 되지만 어떤 것은 설명을 해도 실제 그 현상을 보고 들어가서 움직여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계속했냐면은 내가 20년에서 30년 정도,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젊을 때니까 남은 삶이 있는데 이 남은 삶 동안에 내가 집중할 일이 뭔지 안다.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만들고 세워나가서 각 영역에 배치하는 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죠.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이런 잡지를요, 매달 월간지를 만들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이 감각이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분이 방송을 만들었어요. 방송국. 그게 CGN TV죠.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국이 이 CGN TV입니다. 이것도요, 돈이요, 매달 수억 배가 들어가요. 매달. 1년에 수억이 아니라 매달. 근데 이제 대형 교회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미리 앞을 내다보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것에 잘 따라서 움직여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니 이런 엄청난 일, 이런 큰 일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은퇴 전까지 다음 세대 키워내는 일에 전력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안락하게 편안하게 목회만 하려면은요, 생활이 보장이 안 됩니까? 어디 가서 대접과 인정을 못 받습니까?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제가 대접과 인정은 넘치도록 많이 받고 다니거든요. 어딜 가도 다 인정을 해주니까 편안하게 폼만 잡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제 전세기를 마지막 한 호흡까지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깨우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제 전생애를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 되어 수많은 영들 구원하고 그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한국교회 되도록,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 이에 같이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수가 안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대형교회가 안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연합단체장들이 안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 하나님의 감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서서 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야? 저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의 선들 조롱하고 난리 피는데 왜 아무도 안 싸우는 거야? 의미 없어요. 그냥 본인이 발을 내디디면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니까.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주를 위해 나설 자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우시야는 유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스물스물 타고 들어왔어요. 왕으로 못 해본 게 없는데,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없는데 못 해본 게 있어요.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거 못 해봤어요. 왕이라도 제사장처럼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향한다고 성전에 성금성금 들어가요.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아요. 자기를 막는다고, 왕을 막는다고 도리어 승질을 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그제서야 두려워하고 떠나가는데 늦어졌어요. 이미 온몸에 나병이 번져가요. 본인은 통치를 못하고 별궁에 숨어지려고 아들인 요담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나병이 도져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나라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요. 왜냐? 우시야 때 영토가 넓어졌거든요. 나라가 강해졌거든요. 이런 좋은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만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국력이 강화가 된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아주 풍요로워진다, 그럼 인기 쫙 올라갑니다. 우시야가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암담해요. 이게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스랍들이 보여요. 여러분, 천사들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천사를 잘 보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친구는 대화도 나눠요. 대학교 때 참 신기했어요. 대화를 이렇게 보고서 나누는데 저는 대화 나누는 그쪽 아무리 쳐다봐도 허공이고 구름이고 하늘이고 건물이지.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보여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신 케이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까지 가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겠죠. 자, 천사들이 6날개로 날아다니는데 6날개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만 날아다니죠.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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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복습 삼아 다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리.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말씀이죠. 계시록 4장의 네 생물,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럴 때 가장 좋은 찬양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거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니까 막 막연한 분들, 그럼 요것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가장 위대한 찬양이죠. 가장 놀라운 찬양이죠. 천사들이 서로 화답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이사야가 꼬꾸라집니다.
비명을 질러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신이 나야 되는데, 영안을 열고 천사 보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아마 천사만 봤으면은 반가워했을 거예요. 그냥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니까. 하나님은 못 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만 봤는데도 그 앞에서 자기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경배할 것이지 함부로 취급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비명을 지르니까 천사 하나가 날아오는 거예요. 화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짚는 거예요. 그 화젓가락으로 집은 숯불을 이사의 입술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중요한 원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 자백하지 않는 사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고백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가 가끔 가르치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시고 사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부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시편 66편의 말씀이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승리를 못해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가 안 돼요. 신앙의 승리가 안 돼요. 패배해요. 패배하니까 마음이 우울하죠. 지치죠. 상하죠. 기운이 없죠. 낙심하죠. 주저앉죠. 맥이 빠지죠.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그러고 있지는 않죠. 승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죠. 담대함이 있죠. 생명력이 있죠. 패배하니까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약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다 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통회는 뭐예요? 죄를 자백하면서 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백이 안 돼요. 아까 팔복을 외웠는데 앞부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게 복이 있는데 애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비명이 안 나와요.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앙에 열정도 없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는데, 자녀들을 진리대로 키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키우는데, 예배도 소홀히 여기는데, 전도도 안 하는데, 이게 다 죄덩어리들인데 이게 애통이 안 돼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해졌으니까, 무뎌졌으니까, 감각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이게 진짜 이제 비극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애통할 줄 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팔복 두 번째 항목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애통이 가능하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깨끗하게 나름대로 성결하게 살았던 젊은이인데 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괜찮은 거지,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럴듯한 거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가 보여요. 죄 때문에 애통하게 돼요. 그걸 토설하면서, 그걸 자백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이 탄식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초기 서신에서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인생 노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게 갈수록 죄가 더 많아져서가 아니라 갈수록 주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교만 떨 여유가 없어요. 남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쇳덩어리인데, 내가 허물투성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거 간청하기 바쁜데 어디 교만 떨고 나 정도면 이런 생각이 감이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대충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거 영광이 안 보이니까, 임재 속에 못 들어가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슴 아파할 줄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비극이죠. 그 비극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죄를 해결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가 은혜 체험이 확실하니까, 나라가 참담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힘들어요.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이 본문 말고도 하나님은 늘 찾으세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이 기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영혼 구원할 사람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 살려내야 되고 데려와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들부터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얼마나 돌아다녀요? 얼마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 잘 믿어요? 거듭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가요.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식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지옥 가는데 안 울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비극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극이라니까요. 뭔 딴 생각들이 그리 많은지, 뭔 딴짓들을 그리 많이 하는지, 그럴 여유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출산 일꾼 되시고 출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출산 일꾼들로 키워야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키워야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아파트 그냥 일편단심 아파트에다가 좋은 차.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대체 뭔데? 뭐가 다른데 뭐가? 이게 비극이라니까요. 찬양 중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대답하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따짐없이 100%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국 한 마을에 윌리엄 캐리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가만히 보니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 인도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있는데 누가 갈까? 이 부름에 응답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총명한 눈을 가졌던 5살짜리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은 것을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슬퍼하다가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세상에 아들 죽고 아내 죽고. 그래도 부르심 따라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7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런 피눈물 나죠? 아내가 세상 따라고 아들 세상 따라고 그래도 남아서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는 백성이라도 많아서 예배드릴 때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그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가슴앓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보람이 있지 이 생각이라도 할 텐데 7년 동안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자리를 지켜요. 사명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분이 하는 또 하나 일이 뭐냐? 인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들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자 열심히 번역하는데 나라 말을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벵갈어 그 나라 언어로 사전도 만들어주자. 이 나라는 사전도 없네. 사전을 만들어야 이 나라 국민들이 글을 쉽게 배우지. 사전을 또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이 20년이나 걸려요. 20년. 피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만들어 낸 거예요. 20년 동안. 선교 본부에다 얘기했더니 본부가 반가워요. 인쇄 기계를 보내줘요. 자, 이제 인쇄가 들어가요. 잠시 후에 성경이 나와요. 이제 사전이 나와요. 이 와중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사고가 나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20년 동안 작업했던 이 손으로 쓴 원고가 다 타버린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웹하드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주면은 그거 도로 끄집어내서 인쇄하면 되는데 이때 절망해서 주저하느냐? 아닙니다. 잿더미 위에 올라가요. 다 타버린 새까만 제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군요. 그래도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만큼은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벵가로 성경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벵가로 사전을 더 완벽하게 저술해내죠.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가 깜깜해요. 아무도 나가질 않아요. 해외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선교의 세기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분 통해 감동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암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몸살이는데 먼저 발을 내디딘 퍼스트 펭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작은 도시 보름스에 커다란 성이 있죠. 종교개혁의 물결 속에서 마르틴 루터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던 곳입니다. 그 성으로 돌아가는 입구에 돌판이 있대요. 제가 지금 속상해하는 게 이 독일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출발지죠. 루터가 있던 곳이니까. 근데 이 땅이 이제 황폐해지죠. 도료 복음이 필요한. 그래서 이 독일 쪽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비용이고 뭐고 강사비고 뭐고 다 상관없이 제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겠다고 해서 이번 10월 달에 가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내년 부활절 이후로 넘겨졌어요. 다시 이 독일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영국이 웨슬레, 찰스 스펄전, 휘필드, 조셉, 캠벨 몰간, 조셉 파커, 이런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왔던 나라인데 거기 이슬람화되죠. 거기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그것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아무튼 이 마틴 루터 사형 선고된 거기에 돌판이 있고 루터가 고백한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한국교회 산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저도 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를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기하며 애통하게 하시고 죄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진짜 예수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왜 울지를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예배에 열정이 없는데 왜 울지를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눈물이 없는데 왜 울지를 않습니까? 세상 것에 넋 끼고 살았는데 왜 울지를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리까? 깨워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먼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한국에 전곳에 이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우지 못하고 잠들이는 이게 한국의 비극이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깨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도 이미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미전도 정도 수준입니다. 이대로 20년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힘을 못 씁니다. 선교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직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만이,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만이,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만이,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영을 여시고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울부짖는 기도 외면치 않으실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제발 깨워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었던 감하심이 역사가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늘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농포들 위해 각 나라에 흩어져 말씀드리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